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1장 26절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계시죠. 우리가 쭉 전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상고해서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26절 말씀을 근거해서 쭉 선포되어진 말씀 중에 우리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논의하셨어요. 하나님 간에 논의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기로 하시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하나님의 인격의 복사로 만들기로 그렇게 하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양과 형상은 계속 질문을 하면 그냥 가만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죠?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모양과 형상은 동의어이고 또 무엇이죠? 네, 반복으로서 강조를 의미합니다. 모양과 형상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하고 이것은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사람과 무엇하기 위해서? 네,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많은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은 신형상에서, 하나님 형상에서 하나님 섬김을 무엇에 넣으셨어요? 네, 인간 본성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일곱 번째예요. 오늘 일곱 번째로서 신형상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의 증거가 뭐냐? 목사님이 되게 강조하시고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게 뭐죠? 네, 자기 존엄의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인격에 대해 갖는 존엄의식으로 표현된다 라는 소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형상의 증거가 뭐라고요? 사람이 자기 인격에 대해 갖는 존엄의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격적 존재라는 그 증거는 바로 자기 존엄의식이에요. 사람은 인격적이므로 자기 인격에 대한 존엄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존엄의식은 인격체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드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사귐, 교제를 갖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가능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만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인격체로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인격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존엄의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무리 저급한 지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도 자기 인격에 그런 침해가 오면, 그렇게 자기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하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네. 네, 이와 같이 아무리 이렇게 저급하고 전능하고 이렇게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무시받으면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격적인 존재로서 사람은 존엄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 대한 용서와 용납을 하기 어렵죠. 자기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준 그런 존재에게 용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용서가 절대 되지 않죠. 그래서 자기 인격에 대한 존엄의식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그러한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의 복사이므로 이처럼 자기 인격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인격이 바로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어떤 제도나 정치도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을 무시하면 최고조로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인격을 존중해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대우해주는 것을 사람은 가장 좋아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호동, 요즘에도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TV를 잘 안 봐서 그래서 강호동이 이제 한참 잘 나갔죠. 그래서 원래 강호동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씨름 선수였죠. 그런데 연예계에 진출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막 재능 프로 막 이런 거에 나와가지고 MC를 굉장히 잘 봤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재능이 또 다른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또 이렇게 예능 프로에도 나오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부름받았을까요? 그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손꼽히는 하나가 있었대요. 그게 뭐였을까요? 인사를 잘했대요, 인사.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과 이제 그런 사람들과 만남이 있고 난 후에 그분을 이제 배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차에 딱 이제 문을 딱 열어드리고 차에 이제 딱 탔어요. 그러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그 차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허리를 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해요? 그리고 계속 존경하는 선배님, 존경하는 선배님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만큼 그를 높여주는 거죠. 그를 높여주고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호동이 급속도로 그렇게 연예계 진출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해 주고 존경해 주는 걸 가장 좋아해요. 특히 이제 결혼을 하면 특히 남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존중받는 거, 존경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가장으로 그렇게 세워주시죠. 그래서 마땅히 가족들은 아내이건 또 자녀이건 그 가족의 대표인 아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가 존중받을 만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사람은 아무 사람이든지 간에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권위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대리 통치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 권위로 자기 신앙으로 그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복음으로 세워질 때만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으로 세워가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되어질 수 없죠. 늘 언제나 상호작용이 그렇게 돼야 되듯이 이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대우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대우를 받으면 어때요? 너무 좋죠. 그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섬김도 없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그렇죠? 그렇게 받고도 부족하시죠. 솔직히 피조물로서 그렇게 해도 그분은 부족해요. 그 영광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죠. 그분은 그 영광이 충만함 가운데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알 수 있죠.
우리가 재롱잔치 할 때 막 부모 입이 이렇게 귀에 걸려서 네, 이렇게 내려오지 않듯이 그가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예, 너무 좋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조건은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그런 데 절대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존재로 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도 인격 존중에 의해서 성립돼요. 그리고 자녀 교육도 먼저 인격 존중으로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속에서 불꽃으로 작용됩니다. 자기 인격, 곧 사람의 자기 의식이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의 복사물이고 또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일을 이루어내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존엄의식, 자기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창조적인 능력의 그런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를 이룩한 것을 보면 너무나 놀랍죠. 네, 하나님께서도 물론 기뻐하시겠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왔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대요?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형제를 욕하고 비방하고 이러한 자는 이러한 심판을 받는데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해요?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하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예요? 네, 살인죄예요. 왜 살인죄가 가장 크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동물들을 죽이는 것은 그렇게 큰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잘못돼서 그렇게 역으로 법을 바꾸려고 하지만 근데 왜 그렇죠? 동물들은 인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로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만이 그를 훼손하고 죽였을 때 엄청나게 큰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훼손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격에서 가장 큰 특징이 이와 같이 존엄의식인데 이것을 훼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라고 하죠?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 돌로 막 이렇게 맞기 직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에는 막 돌로 쳐서 바로 죽였어요. 그것이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이제 구속의 이름을 이루는 것을 완성을 이렇게 의미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무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자체도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세요.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막 액션 영화를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그 주인공이 막 이제 막 처음에 초반에 잘 싸우다가 어떻게 되죠? 직격탄을 받고 이제 막 쓰러지죠.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에 막 괴력을 선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막 그 반대편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막 무시하죠. 막 비난하고 막 비웃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또 막 옛날에 어떤 기억이 막 클로즈업 되면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괴력이 나와가지고 헐크로 변해서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리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어때요? 그만큼 분노가 우리 안에 차오르는 것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그분의 낮아지심이고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오심 자체가 너무나 굴욕이에요. 그런데 오셨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계속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으세요. 이제 잡히시고 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모든 굴욕을 다 당하시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이 액션 배우처럼 능력이 더 작을까요? 엄청나게 많으실까요? 엄청나게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괴력을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보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보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없는 그런 굴욕을 다 당하시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을 벗겨서 그렇게 그 전에 앞전 말씀을 보면 모든 군인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 일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이걸 참고 있을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주님은 그렇게 참으시고 이 모든 굴욕을 당하시고 이 구속을 완성하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 신기하게 믿겨지지 않지 않으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목사님이 지금 많이 아프신데 거의 일주일간 제가 병간호를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더 많은 요구를 하면 힘들고 귀찮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조금의 불편함도 이렇게 감당하기도 힘들어하고 이런 존재인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은 얼마나 이렇게 참으실 수 있으셨을까? 그 사랑에 대한 그런 감동의 물결이 또한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 사랑하는 그런 은혜 안에서
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묵상되어지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자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대한 이 감사와 경애와 그런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린 때로는 너무 쉽게 주님의 예배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할 때가 좀 많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늘 주님의 이 은혜에 이 한없는 은혜를 늘 묵상함으로 이러한 마음을 주심 자체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또 이 말씀을 읽음으로 그 은혜를 또 주님께서 더 깊게 또 알게 하신도 감사했고 또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게 하심도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데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하나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과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묵상하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